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믿음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참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인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포기만 하면 가족과 공동체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포기만 하면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를 포기만 하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혹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유혹을 견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설 것인가? 그들의 고민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인 오픈도어스가 전 세계 2억 1,5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2018년 현재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1순위부터 50순위까지 국가 중에서 2018년 현재 기독교인 3,066명이 살해되었다고 보고합니다. 1,250명이 납치되었습니다. 1,020명의 여인들이 성폭행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했고 무려 793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18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의 중에서 최고 박해 국가는 단연 북한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리비아, 이라크, 예멘, 이란 이런 등의 나라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이나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운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가난한 자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 부자가 된다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의미가 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씀이, 그런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하면 전혀 자신의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받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내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메시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가르침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해요. 저들을 본받으십시오.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많은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사실은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그렇게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경건과 거룩을 연습하며 살아라.
오히려 그 일을 세상은 방해할 것이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되지 말고 그것에 유혹되지 말고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보상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세상이 추구하는 돈 앞에, 명예 앞에, 지위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믿는 자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들은 직접적인 핍박도 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여러 곳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역경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때로는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적 차원에서 그 상황들을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것인가? 히브리 저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던 자들, 아니 그들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죽어간 그 선배들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현재 말씀을 가르치거나 현재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순교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수를 다하고 죽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들이 너에게 준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그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봐라.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삶과 행위로 친히 그 가르친 말씀들을 자기가 실천하느라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란 것이지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경주를 완주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쓴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았는가,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그들을 닮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앞서간 선배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격렬한 핍박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죽어갔을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인가?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어느 날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했고요, 환경도 변했어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지금 그때의 환경과 지금 환경은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달라졌고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0년 전에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으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당한 환경과 우리가 당한 환경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라고 그렇게 반박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 좋았겠지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누구도 당하지 못한 고난을 나만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슬픔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들을 본받아라.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수억 년이 흐른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3위 중에서 제2위격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걸 보존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을 때에 상 주시고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도 그분은 그런 분이시고 내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르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했듯이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일으켜지고 폭풍이 잠잠게 되고 들에 모인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죄인에게 용서를 말씀하셨던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그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병의 나음을 선포하실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다. 그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역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가르침은 오늘이나 내일의 사람들에게나 결코 부적절하지 않다.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고, 어제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불순종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제 진리인 것이 오늘 진리이고 내일도 진리이고, 어제 순종했던 말씀이 오늘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고 내일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 우리 선배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시대의 조류와 문화에 저항하며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대 앞에서 우리 선배들이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도무지 변하지 같지 않는 그런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속 선교사 중에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70이 지금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한 76세 미국 나이로.
2018년 1월 달에 미국을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Out of the Black Shadows.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검은 그림자 밖으로, 뭐 검은 그림자로부터 탈출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원 제목인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등에다가 태우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끔 불렀대요.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가 당신이다라고 불렀대죠. 그래서 그것을 따서 우리 말로 번역된 책에는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1942년생이에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태어나지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50세였고 재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14살이었어요. 그 둘 사이에서 이 남자가 태어나죠. 어머니는 늘 맥주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였고 목사가 없을 때에는 틈틈이 설교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에요. 갖은 욕설과 증오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티븐 룽구는 도무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스티븐 룽구가 7살 때에 집을 나가버려요. 생활고에 찌들렸던 어머니는 어느 날 당시 7살이었던 스티븐 룽구와 그의 동생 5살짜리 존, 그리고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한 여동생 말레 씨를 데리고 시내로 나갑니다. 3명을 데리고 엄마가 시내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스티븐 룽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좀 머물러 있어. 근데 이 스티븐 룽구가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서 막 엄마를 붙들고 막 늘어졌어요. 막 그랬더니 엄마가 막 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화장실 갔다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면서 아이를 7살짜리 그 스티븐 룽구의 이 손에다 딱 얹어주고 그리고 엄마가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엄마는 오지 않아요. 이 엄마를 20년도 넘은 후에야 겨우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스티븐 룽구는 자기가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도 울고 자기도 울고 다 울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들이 이곳에서 2시간도 넘게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죠. 그들은 이제 이모 집을 전전긍긍합니다. A라고 하는 이모 집에 갔다가 B라고 하는 이모 집에 갔다가 C라고 하는 이모 집에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모들도 살기가 힘드니까 점점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또 한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나서요. 그 계모 밑에서 살게 됩니다. 야, 이젠 고생 끝이다 싶었는데 계모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또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기가 전전긍긍하며 찾아다녔던 이모 집을 찾아가죠. 근데 이모가 그를 보자마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막 발로 차고 때리고 귀를 막 잡아당기면서 그를 어디다 쳐놓았냐면 닭장 속에다 쳐넣어 버렸어요. 닭들과 함께 지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이모는 그를 굶어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서 또 닭장 속에서 빼내어서 음식을 조금 주고는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음식을 얼마나 조금 줬는지 이 10대인 스티븐 룽구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음식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뒤져서 먹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그러지요. 이모의 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어떨 때는 닭장 속에서 어떨 때는 땅바닥에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을 통해서 텐스장에서 볼을 줍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볼을 주워다가 주면 이제 이렇게 용돈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용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사 먹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모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너 돈 번다며? 안 버는데요. 그랬더니 이모가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더니 다 뒤져가지고 돈을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닭장 속으로 쳐넣어버리죠. 그는 그의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며 자기의 그 처지를 생각하며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겠다고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는 가지요. 근데 올가미를 잘못 만들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목만 아프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그를 병원에 갖다 놔요. 병원에 갔더니 참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시트서부터 침대서부터 맛있는 음식서부터 도무지 이 병원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 나음을 얻죠. 이 스티븐 농구는 거기서 자꾸 이 간호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아직 더 아파. 나 정말 많이 아프다니까. 끙끙 소리도 내고 막 그러는데 진찰을 해보면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병원을 나가지요. 다시 또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노를 갖게 되고 증오심을 갖게 되고 원한을 가진 그런 소년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갱단을 이제 조직하게 되는데 그것이 블랙 섀도우입니다. 검은 그림자. 그래서 처음은 다른 사람을 해까자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두려웠어요. 근데 강도질도 자꾸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맨날 얻어맞고 자기는 맨날 이상한 취급받고 그랬는데 자기가 칼을 들고 딱 대면 사람들이 벌벌벌 떠니까 이야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데 이제 막 쾌감이 들어요. 점점 이제 악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흑인 국민민주당 청년동맹에 가입을 해요. 이들은 백인의 통치에 반항해서 백인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혁명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폭탄을 터뜨리고 사회를 불안전하게 만들어서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온 나라가 파업도 하면서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 스티븐 농구는 함께 하기로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 속에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다 폭파시켜버려야지 언제 며칠을 기다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있는 저 은행을 완전히 파괴시키기로 하자. 좋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근질근질했다. 그리고 이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책가방 속에다가 화염봉도 넣고 총도 넣고 칼도 넣고 각종 장비들을 넣고 그리고 이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근데 은행을 폭파하러 가다가 어느 천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데 거기 글씨가 써 있는데 도대체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죠.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동료가 그래도 조금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이렇게 써 있어. 도르시아 선교회. 선교회? 도르시아? 이게 뭐야?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도르시아 선교회가 뭐예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뭐라고? 남아공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티븐 농구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남아공에서 좋은 게 올 턱이 없지 않니? 거기서는 흑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들었지 않니? 근데 저들이 자기네들 신에 대해서 떠드는 것 왜 여기 와서 하겠어? 우리를 세뇌시켜서 자유를 위해 싸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 아니겠어? 그때 동료들이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이입니다. 이 예수쟁이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저 은행이 아니라 오늘 이 천막을 박살내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7시 정각에 휘바람을 불 테니까 그때는 행동 개시에 화염병을 던지고 사람들이 막 불이 나가지고 뛰어나오거든 다 하나씩 다 찔러 죽여.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려주는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 이 총이 너 이 머리를 구멍 낼 줄 알아.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5분이 남았어요. 지루한 것입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2분만 들어가서 구경을 하자. 2분을 들어가서 구경을 하기로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송이 불려지고 리베카라고 하는 아가씨가 간증이 이어져요.
그것을 폭파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스티븐 롱그는 조금씩 그 집회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남아공에서 온 선교사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자꾸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말을 하다 말고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스티븐 농구는 막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비밀 계획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이러 왔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계속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을 벌릴 때마다 죄를 저질렀죠. 말 한마디마다 욕설과 거짓이 가득했죠. 여러분의 혀에는 독사처럼 독이 가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스티븐 농구의 이 눈이 더 커졌어요. 어젯밤에 친구의 난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막 걷어차면서 지옥에나 갓버리라고 막 욕을 막 해댔거든요. 근데 저 선교사가 내가 그 욕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를 보고 탁 째려봤습니다. 네가 고자질했지?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교사가 또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죄를 예수가 지닌 사랑과 부요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스티븐 룽구, 삶의 고통과 외로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공포에 갇혀 있었던 스티븐 룽구는 그만 이 말씀을 듣고 흐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과 나의 죄가 예수의 지닌 사랑과 부요와 맞바꿔질 수 있다고. 야, 나도 그런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 가난과 지긋지긋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고 있는 선교사의 그 자리로 나아가지요. 그래서 바짓가락인을 붙들고 부르짖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을 듣는 스티븐 농구는 눈을 치켜 세웁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은 나를 버렸거든. 그 하나님을 믿는 장로였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칼을 쥐어들어요. 그러고서는 선교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한 번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당신은 오늘 끝이에요. 손은 여전히 가방 속에 들어져 있어요.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교사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이, 먼저 당신에 대해 말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당신이 예수님을 원하는지 말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스티븐 농구가 자기 세월을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거절당했던 일들,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일들, 숱한 고통의 삶,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일들, 구역질이 나서 구역질을 하며 돌아다녔던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가 막 울어요. 젊은이,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아이를 뵌 14살짜리 소녀가 있었지요. 애 아비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녀는 어느 젊은 남자를 가리키면서 저 남자가 이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딱 잡아댔어요. 애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9달 뒤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소녀 역시 아기를 바라지 않았던 터라 2주를 지날 무렵에 그 아이를 타올에 돌돌 말아서 변소 안에 던져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어떤 여자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 변소에 빠져 죽어가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간 덕에 그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나예요. 나는 내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군지조차도 모릅니다. 선교사의 말을 들은 스티븐 농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 선교사가 이 스티븐 농구에게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입양한 사람들은 나를 버림받은 놈이라고 불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느끼며 살았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나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나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드락이라고 불려줬어요. 구약의 다니엘에 나오는 그 이름이지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오늘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티븐 농구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증오했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에요. 읽고 쓸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때부터 스티븐 농구의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지요. 자신을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버스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냥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일들도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백인들이 믿는 기독교지 흑인들이 믿는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백인들의 착취, 백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울분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믿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전도를 멈추질 못해요. 왜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는 계속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글도 배우고 쓰는 것도 배우게 되죠. 조금 더 지나서 그는 선교회에 소속이 되고 이제 선교사의 훈련까지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도 만나서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점점 그의 말씀의 사역은 커져요. 수많은 나라와 열방들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큰 사역자가 되지요. 그는 그 책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는 전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은 없다.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은 없다라고 그의 책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스티븐 농구를 그 증오, 그 원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했습니까? 누가 스티븐 농구를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누가 스티븐 농구를 복음의 헌신된 사역자로 만들어내셨습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은 스티븐 농구에게도 그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왜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았고 또 다가오는 내일을 살 힘을 얻었어요. 과거의 예수, 역사 속의 예수를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의 예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능력을 베푸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과거에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수. 어제의 예수가 아니고 오늘의 예수요 내일의 예수로 저와 여러분 고백하며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농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일자무식이고
부모는 없고 고난 가운데 처해지고 몸속에는 늘 증오와 원한이 사무치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마음이 편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예수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예수 기억해야 하지만 오늘의 예수, 내일의 예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